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제가 지금 1시에 강의를 가야 돼서 30분밖에 없는데도 주님께서 이 짧은 30분 안에 녹음을 하라고 하루에 하나씩 지금 녹음 안 하면 오후에는 제가 또 강의가 있어서 못하니까 짧게 제가 어제 이틀 동안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나눌게요. 제가 이미 작년 가을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에스겔 38장을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잖아요. 그 오늘 뉴스에 보면 이미 미국은 바이든 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지금 걔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바로 남쪽 밑에 지도로 저 봐야 되는데 몰도바, 이 몰도바도 우크라이나처럼 EU에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EU에 속하지 않은 나라들을 먼저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시작해서 계속 점령에 들어갈 거라고 바이든이 이미 오늘 아침에도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미 얘기했고 또 예언에 의해서도 1962년, 1960년대 그 예언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과거에 옛날 러시아가 하나의 그 어머니 땅이죠. 모국이고 그 모국으로 다 돌아오게끔 그 냉전 시대 때 그 1980년도, 1940년도, 1920년대 그 공산권 나라, 그 러시아 연방 나라들을 다 되찾으려는 운동이라고 이미 바이든도 알고 있고, 이 움직임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미 작년에 나눴지만 다시 한번 터치만 살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것은 주님이 주신 깨달음과 지혜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정답이 어딨어요.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성각자마다 거기서 받는 그 계시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17장 9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런 지혜자만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하고 요한계시록 17장하고 666 해석을 할 때도 그 말씀을 적으셨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다니엘의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산에 설 때 그 다니엘 얘기를 하실 때도 다니엘의 계시를 얘기하실 때도 지혜자만 깨닫는다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그 속에 묵시가 숨어 있는데 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창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창녀가 이슬람 민족이라고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민족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창녀가 앉은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모양을 보면은 여기 7절 이하를 보면 이 짐승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 요한이 이것을 반모섬에서 이것을 그 추방당해서 핍박당하고 추방당해서 이것을 보았을 때 AD 90년을 본 게 아니에요. 저의 깨달음은 지금 이 시대를 본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무엇을 봤냐면 이 비스트, 창녀가 앉은 이 비스트가 과거에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다시 일어날 짐승인데 아비에서 그 지옥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전 세계를 destruction,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이죠. 또 그 하나님의 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도 죄 짓고 사는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짐승이 올라올 때 어떠한다? 놀라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한다는 거야. 그 짐승이 올라올 때.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소름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혜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거라고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이 짐승이 7개 왕이라는 거예요. 7개 왕인데 5개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5개는 이미 과거니까 지나가고 여섯 번째가 있고 7번째가 있는데 7번째가 아직 7번째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7번째가 오게 되면 이 7번째는 잠깐만 세상에 잠깐만 머무르다가 다시 7번째가 다시 나타나는데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 8번째와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째는 7번째에 속한 이 세상의 멸망과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깨달음은 이 7번째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데 그동안 우리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냉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평화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럽이나 미국은 이 서구 사회는 우리는 공산권을 이겼다고 생각해요. 2차 대전 이후로. 그러나 그들이 이제 놀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공산권이 다시 8번째 왕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트가, 이 짐승이 10개의 혼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왕한테 딱 한 시간 뭐를 줘요? 힘을 쏟아주고, 권위를 주고, 권력을 줘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 시간 안에. 그 한 시간 전쟁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 한 시간 전쟁이 이 1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전쟁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온다? 바로 against the lamb, 하나님의 양, 바로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하실 심판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나와 있고 스가랴 14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보았던 38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그 모든 그 마곡의 대표, 그 마곡과 곡과 그 모든 나라들은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창세기 10장의 그 모든 나라들의 원천지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나라들은 바로 노아의 심판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대부분 그 러시아의 북쪽과 남쪽, 그 러시아와 터키 지역의 왕들은 이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나라들과 그 아프리카 쪽은 대부분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제가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제가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고과 마곡과 그 모든 나라들은 바로 지금의 그 러시아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그 러시아의 러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독립된 연방 국가들,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 지금의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남쪽이면 터키잖아요. 그들이 누가 대표다? 곡이 대표인 거예요. 곡이 바로 마곡의 대표, 그 러시아의 대표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혼자 이 러시아 대표만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왕들이 조인을 하잖아요. 그 밑에 어떤 왕들이 조인하냐면 그래서 이 곡이 쳐들어올 때 바로 메섹과 두발과 메섹은 러시아의 남쪽, 두발은 러시아의 북쪽, 다 동유럽 국가들이죠. 그들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고 들어올 때 그 마지막 짐승, 8번째 짐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고 들어올 때 아까 그랬잖아요. 10개 왕이 힘을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러시아만 혼자 들어오는지 중국이 손을 잡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공산권이니까 같이 밀고 들어오겠죠. 마지막 전쟁 때 그들이 밀고 들어올 때 5절에 보면은 퍼시아는 이란을 상징하고 쿠시는 이디오피아나 수단이나 아프리카 쪽을 상징해요. 그 풋은 리비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고머는 터키의 동쪽. 그래서 이들 무리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 서구 사회와 미국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왜 힘을 썼다가는 이후에 가입하는 걸 허락해 주거나 나토가 개입했거나 미국이 개입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3차 대전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차 대전을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더 러시아를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러시아를 더 공격하잖아요. 러시아 뱅크를 막고 러시아 경기를 더 어렵게 하고 우리 미국과 유럽이 더 러시아를 밀면 밀수록 러시아가 물러갈 것 같죠. 절대 안 물러가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3차 전쟁으로 빨리 퍼지고 3차 전쟁으로 빨리 퍼질수록 핵전쟁이 나겠죠. 3차 전쟁은 핵전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휴거는 주님이 우리를 3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터짐과 함께 핵전쟁이 터짐과 함께 주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휴거로 데려가시는 거를 제가 꿈에 3번을 봤어요. 전쟁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놔두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노아의 심판을 하실 때도 몇 년을 기다렸어요.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까지 160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경고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경고를 주셨냐면 거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랑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땅을 나눌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요. 그 물가에 그 농사 잘 되고 지금은 그 땅을 역사학가들은 사해 죽은 바다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롯이 서쪽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이 동쪽을 선택하잖아요. 동쪽 땅은 마른 땅이고 거친 땅이고 사막 같은 땅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14장에 보면은 4개의 그 이방 그 킹덤들이 여기를 점령해 들어와요. 점령해 들어와 전쟁이 생겨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 4개 이방민 거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다 거기를 파괴하고 점령해 들어왔고 그들이 전쟁 이겼죠.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그 인질들이 끌려갔어요. 롯을 포함해서.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밑에 수하가 300명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이 모든 용사들이 이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마치 군대의 군인처럼 이 4개의 이방국들과 싸워서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했잖아요. 그리고 롯까지 구출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준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넘겼잖아요.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 손에 넘겨서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사울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로마를 비롯해서 동유럽의 카톨릭 나라들과 영국과 미국, 우리가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동양은 나중된 자고, 이 먼저 된 동양의 이 서구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졸고 자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러시아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의 잠을 깨우고 크리스찬들에게, 자유국가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유국가에게 공산권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고 괴롭히는 것은 사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게 하냐면 훈련하기 위해서, 또는 잠을 깨우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 인류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우리에게 더 많은 시즌과 더 많은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질지, 정말 준비된 자는 주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결국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신 동유럽의 죄와 이 서구 사회의 죄와 우리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공산권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 공산권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치고 들어올,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치고 들어올 나라가 바로 이 공산권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 이후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세계를 통치할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 세계 정부와 함께 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공격하에 들어오는 그 커뮤니즘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우리가 더 정결케 깨끗하게 씻겨지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번 주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 이틀 동안 제 눈에 보여준 것이 제가 우연히 그 spaceweather.com이라고 제가 링크를 남길게요. 이 spaceweather.com은 그 태양을 연구하고 태양계와 우주의 날씨를 연구하는 웹사이트인데, 제가 우연히 들어서 달력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월달 한 달 내내 이 태양이 쏟아내는 그 폭발이 있어요. 매번 폭발하지 않고 가끔 태양이 폭발을 하는데, 태양이 지금 2월 달에는 하루도 빼지 않고 그 폭발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일 쏟아붓는 폭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을 뭐라 부르냐면 CME라고 하거든요. CME. 제가 링크 남길게요. Coronal Mass Ejection. 태양이 엄청나게 이젝션 품어내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하는 크기가 가장 컸던 때가 언제냐면, 이게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치통으로 아팠을 때,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12일, 토요일, 일요일, 12일, 제가 10일에 퉁퉁퉁 부어서 제가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녹음해서 포스트 했었거든요. 12일, 그다음에 13일, 그리고 월요일이 가장 아팠어요. 그래서 이 가장 컸던 이 기간이 한 달 중에서도 가장 태양이 쏟아부었던 그 폭발이 가장 컸을 때가 이 주말이고, 언제까지였냐면 화요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치유됐잖아요. 제가 간증 올린 것처럼. 그래서 이 4일 동안 폭발이 가장 토, 일, 월, 화 가장 컸었고, 이때 이 웹사이트에서 녹음한 태양의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녹음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폭포 소리 같죠? 이 소리를 이 소리를 요한이 이 소리를 요한이 천상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이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폭포수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물이 콸콸콸 흐르는 소리와 같다고 하기도 하고, 다니엘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와,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강림하실 때 디트로님에 보면은 하나님 오실 때는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강풍이 오고 천둥 번개가 나고,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실 때 그와 같은 일이 그와 같은 이 자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대자연은 지금 잉태의 고통을 앓고 있잖아요. 이 대자연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려고 준비해 놓은 그 커다란 위성 때문에, 제가 3일 금식하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빨간 불덩어리가 도깨비처럼 휙휙휙 움직이면서, 예, 불덩어리를 바닥에 쏟아 부었던 그 꿈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인류를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가도 준비해둔 것 때문에 이 대자연은 고통을 앓고 있어요. 이 대자연은 잉태의 고통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와 같은 대자연의 고통 속에서 이 대자연, 지금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이 지진과 기근과 모든 잉태의 고통이 따르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제가 꿈에 저에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꿈이 해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별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때가 될 때는 너희가 고개를 들어서 너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이 전쟁이 나토가 개입하면 무릎을 바닥에 딱 떨구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무릎을 딱 꿇고 우리 그때 기도해야 돼요. 나토가 개입하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 잖아요. 불덩어리가 떨어지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의 징조를 보일 때도, 그 순간 우리는 딱 마지막 순간 정결케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그와 같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마지막 징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거들랑.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잎이 피고 꽃이 폈어요? 이사야서랑 에스겔서랑 모든 대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에 다국민들이 와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다국민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너희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달라고, 다국민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언제부터? 1968년부터 예루살렘을 회복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1948년 회복한 이후로 예루살렘의 순례를 엄청나게 크리스찬이 다 전 세계인들이 와서 순례하고, 그 랍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크리스찬들이 거기 방문해서 그 관광비로 이스라엘 민족 살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다국민들이 와서 예수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질투를 느꼈잖아요. 그와 같은 질투를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민족, 내가 선택한 백성을 내가 질투나게 하리라 라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반도 얘기 나온 김에 짧게 얘기하자면, 저희 하요일 그룹에서 자매님이 보여준 책이 있어요. 그 떨기나무란 책. 제가 그 책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앞부분 듣다가, 이게 제가 우연히 저도 설치하다가 본 구글에서 설치하다가 제가 모세의 시나이 반도를 설치하다 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가 흘려 넘어갔는데, 저는 위치는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시나이 산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이집트 하길래 확인도 안 하고 이집트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위치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집트가 아니죠. 그 북서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그 산, 아몬드라는 산인데, 그 산에 대해서 그 자매님이 한번 얘기해 줬을 때,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을 때 제가 한번 들어가서 어저께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링크로 남길게요. 이 링크에 보면은 여기를 발견한, 그 산에서 사진을 찍고 여기를 발견한, 진짜 보통 전례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나이 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V자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도잖아요. 그 시나이 반도의 양쪽은 다 홍해 바다니까.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왜 홍해 바다를 하나님 건너게 했냐면,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면 알겠지만 북쪽으로 메디테리언을 통해서 지금의 그 팔레스틴 가자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 왜 글로 안 가겠어요? 글로 가면 금방 이집트 군인들이 마음 변신하고 금방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에 붙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 거기가 바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이고,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산도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잖아요. 그 산에서 천둥 번개 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불덩어리 떨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정말 산이 검게 지금도 타져서 산꼭대기가 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봉우리와 그 시나이 산봉우리와 반대쪽에도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이 산봉우리 사이가 한 5마일 정도 되고, 이쪽에 있는 산봉우리가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이제벨로부터 도망가서 40일 동안 걸어서 갔던 그 호렙산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디스커버리,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산을
사단이 숨긴 거죠. 사단이 숨겼는데 결국은 열정을 가진 크리스찬들,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거를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그거를 밝혀놨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이번 주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전쟁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고 언제 무릎을 바닥에 꿇고 그날에는 무릎을 바닥에 꿇고 그날엔 너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오직 준비된 자만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짧게는 CIA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들이 이 에일리언을 지난 35년 동안 연구를 했대요. UFO랑 에일리언을 지난 35년 동안 CIA에서 연구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연구한 결과가 그들이 그들이 그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서를. 결과가 에일리언은 파충류라는 거예요. 이 뱀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고 내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독일의 과학자의 그 내용 제가 얘기 나눴죠. 봉 브라운이 나사에 있을 때 이미 본인이 만져봤다고 그 파충류 그 에일리언을 만져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과거의 옛뱀이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과거의 옛뱀이 이 지상을 다스리고 있는 룰러예요. 그들이 룰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에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또 에베소서 그리고 유다서에 이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룰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연거퍼서 내일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의 룰러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성령이 이 세상의 죄와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의 심판의 때, 그 세상의 룰러 사단의 심판의 때를 성령이 드러내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몇 시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또 사단이 어디 뒤에서 이 세상의 룰러면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 UN, 나토 이와 같이 세상의 룰러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룰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세상은 더 컨트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인구를 감축하는 거잖아요. 도리어 인구를 감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뒤에 숨은 사단의 정책까지 보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 또 보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